활짝 열려 빌었네. 흰 옷 입은 천사 거기 있었네. 눈물 덮어 뱉는 주를 보아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여라. 빛난 아침 부활의 주 보아라. 주를 보라 하늘 문을 여셨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진료 권세 물리치고 사셨다. 할렐루야. 2020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객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너희가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처럼 주님,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찾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건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시작될 텐데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비록 흩어져 있지만 주의 영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한 초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한 초소에 모여서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이번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번 학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겠지만 주님 그 안에서 동일한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나눌 때 주님, 저희 각 수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수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한 때에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유튜브로 양천공동체 2020년도 하반기 개방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의해 주일 예배도 제한적으로 드리고 일체의 사역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많은 순식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순모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여 순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순식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양천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실 순장님들, 권찰님들, 다락방장님들을 축복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긴 장마의 폭우에 의한 홍수와 산사태로 태풍의 폭풍으로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아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보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는 온누리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의 주범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행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방역을 방해하고 위해를 가해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저희의 탓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거룩한 삶 살지 못했고 교계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임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몇몇 잘못된 교회 리더십의 영향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누리교회의 리더십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가스펠 프로젝트, 에스라 프로젝트, 다윗의 장막 회복 등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며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주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양천공동체 식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한 분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질병 확산의 장소가 되지 않게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학교도 회복되고 예전처럼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세상으로 빨리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천공동체 식구들이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비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믿지 않은 자에게 죽은 영 살리는 구원의 복음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심령의 찔림과 바른 길 인도함을 허락하셔서 새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2학기 양천공동체 개강예배 오신 우리 양천공동체 식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저희 양천공동체를 조인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양천공동체를 이번 학기에 조인하신 황영주, 홍명희 성도님, 마태 1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5순의 황의관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그리고 야고보 4순의 김재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우리가 항상 후원하고 중보했던 우리 김정순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셨는데 이번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안식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얼굴을 꼭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여년 시간 동안 인도에서부터 태국에까지 전기가 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산꼭대기 부족 마을까지 저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해주신 양천 공동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국에서 미션 어드벤처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로 사역을 하였는데요. 미션 어드벤처는 민들레 꽃씨처럼 태국의 젊은이들을 곳곳마다 파송하는 것을 비전으로 현지의 교회와 협력하여 태국의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는 소외되고 위험한 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돕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으로 보다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고 구출받은 여성들이 회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식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이후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는 마음들이 있지만 지난 선교지에서 20년의 전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제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셨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번의 시간들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저와 그 모든 분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는 그날 꼭 달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하시면서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 1순의 황영주, 홍명희 성도님과 야고보 5순의 황의관 집사님, 이은주 권사님, 그리고 야고보 4순의 김재현 성도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코로나지만 더욱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양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순모임 가운데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으로 돌아오신 김정순 선교사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미션 어드벤처 사역을 잘 마치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잘 쉬며 많은 힘을 받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되며 하나님 다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학기에도 많은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가운데 조사를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황윤경 집사님, 이문형 집사님, 조대현 집사님, 유명의 권사님, 명예경 권사님, 조영래 성도님, 최현수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평생 같이 해온 가족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슬프고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유일한 목적,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희가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 금요일날 묵상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큐티였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가 주중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설렜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식구들 마스크를 쓰지만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가졌는데 그걸로 준비했었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면서 그래 맞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주중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코로나지만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서 20명 이내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 다윗의 장막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셨고 또 공동체 주중 예배를 시작하셨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장돼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됐던 대구에서 심천지를 통해서 퍼졌었던 그 2월 3월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교육자들이 다시 목요일, 금요일 다윗의 장막 새벽 기도를 성전에 예배당에 와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와서 기도했었고, 금요일 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그 큐티 책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저는 공동체 식구 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예.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점점 줄어서 저희가 마스크 써서라도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려고 안간힘을 다하는데 왜 우리는 예배들을 또 드릴 수 없습니까? 왜 다시 코로나가 더 창궐해져서 우리 다시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으라고, 4가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4가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서길 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홀로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섬김의 자리로 홀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홀로 축복하십시오. 예, 이것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저희들에게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죠. 예, 코로나 전에 열심을 내고 일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 열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움을 사모했냐면 저희 오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어떻게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나. 평생 못 해봤었거든요. 외국에서 살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이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영정 목사님 계셨을 때는 새벽 3시까지 와야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교회는 주일 1부, 7시부터 주일 7부, 9시까지 예배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주중에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는 배우기에 힘쓴 교회였어요. 그래서 JDS, B, OBC 각종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는 살기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죠? 그래서 국내외 아울리치가 있고 사회 선교 팀도 있고 많은 팀들이 열심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11절 말씀처럼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모든 게 올 스탑 됐어요. 그죠? 이제는 열심히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일에도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양육을 모여서 열심히 으쌰으쌰 JDS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내외 선교 모든 게 다 올스탑했어요. 제가 총무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총무님께서 더 멋진 세상에서 이제 구제한다고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시골에서도 이제 오지 말라 그런대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다 막혔어요. 저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올 스탑하셨을까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섬기고 싶은데, 우리는 더 양육받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올 스탑 시키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원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OBC 가스불 프로젝트 넘버 2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두 그룹에 사용하세요.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비유를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또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2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랐어요. 그렇지만 제자들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양육을 받았어요. 교회가 매일매일 북적북적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무리였지 않았나요? 저희가 제자였나요?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니까 막 군중심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니까 무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양육을 받지 않았나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무리가 되면 안 돼. 이제는 내 한 분 한 분이 내 제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러 오신 거거든요.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리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제자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환난 가운데 참으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환난이 뜰렙세스라는 말이에요. 고난, 고통, 압박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압박감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계속 손 닦고, 계속 못 뿌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죽어간다. 소상인들이 다 죽어간다. 회사도 내가 언제 직장에 이룰지 모른다. 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런 압박감을, 이런 고통을 계속 주세요. 이 고통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죠? 환난 가운데 참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참으라는 말은 휴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휴포는 영어로 하이퍼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고 모네는 stay라는 말이죠. hyper stay.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stay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말이 환난을 가운데 참으라는 말이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예,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환난을 주신 거는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오래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잠깐 주신다는 게 아닌 거죠. 오래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오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막혔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가중됐어요. 더 힘들어요. 더 불안해요. 더 두려워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예배의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한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요. 방에서 여러분 처소마다 아파트마다 여러분 집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세요. 이제는 무리에 휩쓸려서 새벽 기도하고 무리에 휩쓸려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나하고 독대하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코로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게 있어요? 12절 보면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제가 요즘에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 상을 읽는데 엘리야에게 비슷한 고난이 닥쳤어요. 열왕기 16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시돈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시돈에서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하나가 완전히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가서 이제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너희의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라.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나라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너 우상 숨기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너 아합과 이세벨 왕비와 맞서 싸워. 그러지 않고요. 엘리야에게 너 그리심 시내가에 가서 숨어 그랬어요. 그 기르시 시내가에 가서 숨으니까 까마귀가 빵과 물을 갖다 줬고요. 그리고 그 까마귀가 가져온 빵이 떨어지자 과부한테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과부한테서 음식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과부가 사는 집안엔 2층에 한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6장,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가 수정될 때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방으로 아들을 들여보내고 광문을 꼭 닫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가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힘든데 엘리야는 숨어서 방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매일 방구석에서 기도했던 그 방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치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코로나를 주셨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라고. 이제는 개개인으로 하나님께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독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홀로 기뻐하세요. 12절 말씀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핸드폰 들고 교회에서 나오는 새벽 기도를 들으며 큐티를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내 방 문을 잠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동체 식구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다 뒤로 물러서게 했어요. 여기까지야. 너희는 온라인으로 할 수뿐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큐티 말씀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셨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요. 기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고요. 인내를 할 수 있고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골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세요. 저번 주 종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을 삼으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You are special treasure로 우리를 귀중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골방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리로 홀로 나아가십시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는 무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양천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두려우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300, 400명 나오시는 거기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거의 50명으로 줄었대요.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갈 수가 없고 그분들이 목사님 교회에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보면 교회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님들이 개개인들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코로나가 길어짐으로써 염려가 되는 건 뭐였냐면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제자와 같은 분들은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지? 예.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그분들을 혼자 개개인으로 홀로 가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카톡 보내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으셨습니다. 목사가 직접 가지 못해요. 교회가 직접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제자 삼으셔서 우리 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홀로 축복하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비난하게 시작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막 전파된다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14절 말씀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우리 공동체 장로님 가운데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리차드 브런튼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평등법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에 살면서 그 평등법이 통과돼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제가 몸소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박하면 탄압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예, 4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리 한가운데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자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이제 트레이닝 하시기 원하세요. 이제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골방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여러분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골방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골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코로나 시간 코로나 세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4가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십시오. 2번째, 예수님 안에서 홀로 기뻐하십시오. 3번째, 섬김의 자리로 홀로 나가십시오. 4번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도 홀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마스크 쓰면서라도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까지 막혔습니다. 순모임도 우리 공동체는 다시 새롭게 순모임이 짜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겹겹으로 막아놓으셨습니까? 예, 겹겹이 막혔어도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제자로 만드시려고 무리에 속하지 않게 하시려고 트레이닝 하실 줄,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식구, 공동체 식구 한 분 한 분 골방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골방에서 말씀과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골방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들고 큐티책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골방 가운데 나갈 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방 가운데 홀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홀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홀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힘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 순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같이 권면해서 많은 수의 순원들이 순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번 하반기의 목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장님과 다락방장님들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순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순모임에 많은 분이 참석해서 함께 순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확산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대면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주차 봉사도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다락방장님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OBC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과정이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카톡방을 참고하시거나 양육 담당이신 양환기 순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 필사 제출 기한이 9월 2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순원들은 순장에게, 순장은 다락방장에게, 다락방장은 총무에게 취합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총무에게는 9월 27일 이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헌금을 예증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모이지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헌물을 드리며 저의 마음을 드리며 저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저희가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